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들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산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그러면 내 환경이 어떠했든 상황이 어떠했든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에 주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미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기 관악중앙교회를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 집을 구하러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도역 부근에 집을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습니다. 막 찾아다녔는데 이틀째 되던 날 봤던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겉은 되게 흐름한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집주인 딸이 신혼집을 거기서 살아서 인테리어를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이 집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명의가 6명이 공동 명의로 돼서 이 한 건물에 6명이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는 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도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을 다 찾아봐도 우리가 가진 돈 가지고 그 집 만한 데를 죽었다깨도 못 구하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 막 구하고 다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너무 좋은 집이 나왔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올라가 보니까 제가 두 번째 봐서 아쉬움을 몸내 떨쳐버렸던 그 집인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만 그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50%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명의를 공동으로 서명을 해주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집주인은 몇 프로 안 되는데 그 집에 다른 곳을 소유한 그분이 이분에게 내가 그러면 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날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접 오질 않았어요. 직접 오질 않고 나와 계약하는 집주인에게 자기의 인감도장을 주면서 그 권한을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 가지고 그분이 아닌 이 집주인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집주인이 와서 직접 같이 한 것이랑 똑같은 효력이 저희 집 계약서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도장이잖아요. 왕의 도장을 맡겼다라는 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다 위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그냥 자리만 자기는 왕이지 모든 권한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애굽왕 바로가 고백을 했었죠. 그 반지를 받고 왕이 가지고 있는 위임권을 본인이 받고 왕의 권한을 요셉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일 때에 무엇을 받았냐 하면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공문서에 대제사장의 인장이 찍혀 있는 문서를 받은 거예요. 이 문서는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유대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살인면허예요. 이거 대제사장이 사내들은 최고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 살인면허라고 하는 그 문서에 도장을 탁 찍어주면서 바울 이전에 사울에게 쥐어줬더니만 이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게 사울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인가 위임받는다라고 하는 건 위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보통 왕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대리해서 맡긴다라고 하는 위임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대신에 너를 통해서 내가 통치하겠다. 기름 부었으니까 네가 이 나라, 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통치권을 왕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위임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과 열정은 어디로부터 공급되느냐? 내 안에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권세와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게 하셨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7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뿐 아니라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들 또한 이 예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오랜 시간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거고, 또한 성령 시대인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을 예언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0여 년이 조금 더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느냐,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느냐를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기름 부으심으로 위임하신 그 증거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인간적인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따르고 고뇌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당시에 촉망받고 있던 엘리트들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희망들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다들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갇힌 자가 되었고 억압당하는 자가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그 힘들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여 있고 지쳐있던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은, 이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소식은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셨고 그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주는 그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끌려갔던 그 포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날 이 흑암에 갇혀 있어서, 세상에 갇혀 있어서 어둠에 속박되어 자유하지 못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소식이 우리 미가교회를 통해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두고 있던 흑암이 물러가고 그들이 주의 생명의 빛으로 돌아와 주의 빛의 자녀가 되는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 미가교회를 통하여서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외침이 되기 원합니다. 그 선포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들을 주께서 돌리실 때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데 7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예기치도 못하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며 그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물품과 보호와 위로와 격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지난번 사역했던 그 신림동에 교회 바로 앞에 도림천이라고 하는 작은 하천이 흐릅니다. 흐르는데 여기에는 비가, 강한 비가 한 두어 시간만 오면 물이 막 넘쳐 흘러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만나가지고 이리 바로 내려오고
평소에 물이 마르지 말라라고 한강에서 물이 계속해서 흡수되어서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그 물들이 합쳐지는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넓질 않아요. 좁아요. 이게 깊질 않아요. 그러니 한 두어 시간만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막 넘쳐 흐르고 굽이쳐 흐르는데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 부임하기 전 바로 여름에 물이 도로까지 넘쳐 범람할 만큼 그렇게 물이 굽이쳐 흘렀던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그 자들의 그 소망을 가지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70년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뜻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기뻐 춤추며 외치는데 시편 126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이 지금 나에게 현실이 되었을까? 그렇게 소망하며 바랬지만 언제 이루어질 줄 몰랐던 그 일들이 지금 내 앞에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내 뿔을 꼬집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일이 이들에게 현실이 되었으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들의 고백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시라는 거예요. 여기 남방은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 땅 쪽에 좁은 협곡이 있고 그 좁은 협곡을 따라서 끝에는 사막이 있는데 건기 때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바닥이에요. 바닥이 다 갈라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강한 비가 한두 시간 쏟아지면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비와 그 상류에서부터 굽이쳐 흐르는 그 물결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에서 합류해서 얼마나 강하게 굽이쳐 흐르는지 순식간에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온 사막을 뒤덮어버립니다. 이 물결이 그 온 사막을 뒤덮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들, 이렇게 포로를 돌이키시는데 순식간에 물밀듯이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흐르는 물이 그냥 물이어서 범람하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라면 누가 이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효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효우가 작곡을 하는 친구입니다. 만약에 효우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곡을 한 곡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학이와 경민이와 이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노래를 해서 그냥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찬송이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한 1000만 건 이렇게 막 검색, 구독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들이 우리들 예배 가운데 막 찬송이 막 불러지는 거예요. 불러지는데 이것이 세계에 있는 구독자들에게 세계의 다른 민족의 다른 열방에 막 흩어져서 그들까지 다 보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충만한 역사를 그들이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드릴 이 예배를 그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예배들을 그 곳곳마다 그 나라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찬송들을 그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영광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누구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남방의 시내들을 순식간에 적셔 흘려버린 그 물결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각의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들을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영이 임한 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냐 하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 포로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힘겹게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밥 먹고 살려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날 법한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던,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공격과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잘 들여다보면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절기가 다 무너지고 이방인들 들어와 있고 사마리인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 도망갔어요. 생존 때문에.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보니까 참혹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이루어 나갔던 것이 성벽 재건 아닙니까? 에스라 시대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활동했잖아요. 에스라는 또 무엇 했습니까? 이 땅에 여호와의 절기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회복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전념했던 것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함께 했고, 그 전에 스룹바벨이 1차 기환 때 4만 2천 명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이들과 함께 일으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 잘 아시죠? 저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네, 신데렐라. 그 영화, 그 동화 읽으면서 정말 행복해 했어요. 네. 새엄마와 그 이복 언니들의 그 핍박과 그 위협 가운데 누더기 수건을 머리에 덮어 쓰고 옷도 다 한 거 막 입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왜 똑바로 안 하냐 하면 계속 핀잔받으면서 그 일을 하다가도 신데렐라가 왜 그 일들을 버티고 이겨냅니까? 매일 밤마다 왕자님과 데이트가 있거든요. 마법하는 할머니가 탁 오시더니 막 하루는 큰 눈물 흘리며 막 일하고 있는데, 뭔가 뭐 툭 치면 뾰로롱 하니까 막 머리에 썼던 그게 막 깨끗한 화관으로 바뀌고, 누더기 옷이 엄청 예쁜 드레스가 되고, 그 다 찢어진 그 신발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유리구두가 되고, 그리고 호박이 마차가 되고 막 쥐가 마부가 돼가지고 신데렐라를 왕궁까지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신데렐라가 왕궁에 가가지고 왕자님과 이게 막 데이트하고 막 춤추고, 무엇 때문에 그 힘든 상황들을 버티고 이겨냈을까요? 매일 밤마다 그 힘든 고생이 지난 다음에 왕자님과의 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주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주의 부르심 따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주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주님과 매일 그하고 교제하니까 이 어려운 상황들이 별거 아니에요. 핀자는 건 어때? 그래, 위협해도 괜찮아. 그래, 핍박해도 괜찮아. 내가 빨리 순교하면 주님의 빨리 주의 신부가 되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를 섬기고 예배하며 매일같이 주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마지막 날이 되면 영원한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탐욕과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한다면 기꺼이 받아야죠.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예배한다라는 것, 이건 복입니다. 이건 복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킬 그 날들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외쳐져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탄식하며 그 무너진 자리를 지켜나갔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게 되리라.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리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요 포인트는 다시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재건할 사명을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공들여서 없던 것을 세우는 작업은 정말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도 교회도 말하죠. 시스템이라는 거 하는 걸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세워두면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 스티브 잡스가 어디 한두 해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이 딱 출시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었냐 하면 지구의 수억 이상의 인구들이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제가 단기 선교 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나라들의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확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선포되고 무너진 교회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며 예수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에 누구도 상상치 못하고 누구도 제한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개발한 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희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성령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아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라도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세팅을 했더라도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감동이 더 뜨겁고 강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압도당할 이러한 예배,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 우리의 이런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에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놓쳐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속히 이루실 줄, 그것도 놀랍도록 많이 확산시켜 나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싹이 나게 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모든 나라 앞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싹은요, 그냥 있는 새로운 곳에서 난 싹이 아니고요,
거루터기에서 난 싹입니다. 거루터기에서 난 싹입니다. 이 거루터기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부패할 수 있고,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고,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도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피어나게 하고 또 다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한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가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루터기에서 새롭게 피어난 싹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싹을 가지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비록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루터기 대신 주님만 계시면 그 교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역사들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미가교회의 사역이 여기 이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나라와 민족을 넘은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일을 나타내는 싹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미디어와 예술과 엔터의 영역에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키고 그 자리를 힘겹게 버텨온 주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이 영역 가운데 영적 재건에 온전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미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자기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만족과 유익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이탈한 그 사람들을 맺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 영혼들이 주께로 회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리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미가교회는 이 미디어와 예술과 엔터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 일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가장 많이 무엇의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갖고 있죠. TV 보죠. 컴퓨터 하고 있죠. 미디어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디어는요, 우리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요, 예술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도 접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자기의 현실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폭탄 제조로 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큰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스마트폰 못하게, 컴퓨터 못하게, TV 못 보게, 덜 보게, 이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급속도로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는데 거의 잠식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디어 영역이. 더 이상 우리는 방어적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교회는 미디어 군대와 함께 이 영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콜링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하여서 함께 이 영역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구체적인 주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안에다가 주의 복음을 심어서 미디어로 흘러보내자는 거예요. 미디어로 흘러보내자는 거예요. 자꾸 악한 것들이 창고라는 이것들의 방어적 태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라고 하는 이 수단 안에 주의 복음을 심어서 세상에 오히려 역으로 흘러보내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복음의 물꼬를 트시고 또한 영권도 물권도 사람도 우리에게 붙이셔서 협곡을 굽이치며 넘쳐 흐르는 그 물결과 같은 복음의 확산과 잃어버린 영혼 회복의 역사를 온 천하에 드러내심을 확신하시며 기쁨으로 주의 손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미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역사가 우리 미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미가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부르신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함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이 위임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며 우리에게 주신 권세며 우리에게 주신 영역의 힘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에서 믿음 가지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가교회가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협곡을 굽이쳐 흘러 그 메마른 사막을 완전히 물로 덮어버렸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이 땅의 교회들을 완전히 뒤덮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심령을 완전히 뒤덮어 주께로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이 영적 재건운동에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신 이 거룩한 마음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이 담대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이 일들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 미가교회가 더 섬세하게, 더 담대하게, 더 넓게, 더 깊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어둠에 갇힌 자, 소망이 없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그 갇힘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주의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미디어 영역에 하나님 문화와 예술과 엔터 영역에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영역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만족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다시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다시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기까지 쉼없이 부르며 쉼없이 찾아가며 쉼없이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들이 우리 미가교회를 통하여, 미디어 군대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함께 힘겹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고뇌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복과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곳에 무너진 것들을, 이곳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금 재건하는 영적 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들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으키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쓰임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